로 들어가서 택자들을 위하여 선택한 것, 택자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 첫째는 하나님은 5가지의 창조물을 선택하셨는데, 첫째는 택자를 선택하셨다. 제가 도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5대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1차 창조물 선택 택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창조물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이게 해야 할 거는 많은데, 오늘은 이제 나누어 드릴 세상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세상에 대한 것을 제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영원전 의지세계에서 홀로 누리실 때 하나님이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누릴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선이 동기가 되어서 택자들을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천국은 인격자의 세계요, 격차의 세계고, 또 단일의 세계고, 불변의 세계고,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더럽고 부정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녹아버리고 활동할 수가 없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누리시는 천국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에 아무리 무한하고 완전하고 신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다면은 얼마든지 천국은 활용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의 온전으로 온전해져야만이 천국은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조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을 입어서 온전해지려면은 택자들이 인격을 훈련하고 실습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택자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서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 장소로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누림이 없고 당신의 온전성으로 닿는 일이나 실력 배양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세상을 아마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천국의 유혹과 누림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성품을 입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느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세상을 바로 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그림자인 거예요. 전부가 그림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림자로 보면서 천국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 믿는 아멘. 자의 지혜라. 아멘. 두 번째는 실력 배양을 할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택자들의 그 누릴 천국, 그것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세상에 어떤 곳이요? 그러면 천국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답을 아주 하나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이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설명도 되지 않고 결국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인데 실력을 배양하고 가야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 머물다 갈 곳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국은 본향이고 세상은 타향이다. 우리는 여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곳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택자들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인격이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창조한 원인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성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곳이므로 인생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돌아갈 때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의 유업인 천국의 유업이 남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서 천국에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성이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되는 거죠. 아멘. 누릴 수 없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세상답게 살지 못했다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세상을 세상답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실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서 천국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가야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품을 닮아서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자로 실력 배양하는 것을 성화적 구원이다, 또는 영인 성장이다, 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상 받는 일이다, 열고울을 다스리는 것이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이다 등등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성품을 닮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실력 배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누가 얘기를 할 때에 면류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면류관을 준비하는 자가 아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또 상 받는 일도 역시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받을 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은 뭐 더 좋은 부활이라든가 영인 성장,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개념을 바로 알아야 그거에 대한 상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10골을 다스리는 것, 아니 10골을 다스리는 게 뭐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슨 뭐 시의원이 된다든가 해서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그러면 내가 이후에 가서 살아야 할 그곳에 대한 부분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아멘. 세상으로서 이 부분을 표현해 준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그냥 상 받는 일 그러면은 가서 뭐 상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막. 근데 그 상 받을 것도 하나님 중심에서 천국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으로 훈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잘하면은, 달리기 해서 1등을 하면은 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1등을 하되 거기에 원칙이 있죠. 아멘. 그 룰에 따라서 골인이 되어져야 상을 받는 것이지, 룰을 어기면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 받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준비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살지만은 하나님의 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만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해가지고 상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인격이 닮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셨다. 에베소서 4장 13절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빌립보 3장 12절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했다. 예.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질 때에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라고 하는 그런 사상 안에서 내가 행해 나아가는 것이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분별해 나가지 못하면은 내가 고쳐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짜인데도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아무리 멋있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다 가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나 자신이
참 그러한 부분들을 접하게 되어질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성도가 참 하나님의 온전으로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배워서 세상이 자기의 활동권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천국에 대한 소원, 천국에 대한 공욕심, 추구성, 지향성 또는 투자성,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천국을 건설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나눠드리는 교재를 잘 이렇게 읽고 그 부분에서 분류를 하게 되어지면요, 지금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의 활동권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천국에 대한 소원성이죠. 천국에 대한 소원성. 그럼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도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붙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첫째, 천국에 대한 소원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욕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추구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지향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한 제목도 여기서 나오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분류를 해서 대지도 나오고 소지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교재를 잘 활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설교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좋은 설교라는 게 뭐예요? 멋있게 설교하고, 언어 구사력이 좋아서 이사여고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적으로 감동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좀 투박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나는 바로에게 못 갑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내용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 세상에서 영원한 수입을 보고 오라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택자들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안식의 세계인 그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심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행함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으로 어떤 추구성 어떤 것을 가지고 네가 갖느냐,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갖고 내 소원이 무엇이었으며 네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욕심이 천국에 있었느냐 세상에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사심판이거든요. 성도들은 세상을 세상만큼 알고 평가해야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를 하게 되어진다 그런 거죠.
세상을 자기의 구원 건설에다가 이용물로 삼아야 되는데 구원 이루어가는 그 건설적 요소를 갖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전부 심판거리밖에는 못 만들고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그래야 분명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천국의 상징물로 삼고 살아야 된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으로 살지 말고 아멘. 우리는 천국의 상징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룬 모든 것들이 전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세상을 세상답게 사는 것이요. 세상답게 살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천국의 조형물로 알지 못하고 산 것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일어나는 모든 나에게 향한 모든 것들은 전부가 뭐냐? 다 천국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재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생겨지는 것을 재료로 생각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없어요. 아멘. 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의 것을 만들어 가라고 준 것이지, 아멘.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냐?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 세계에서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육체에 관한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사람이 죽거나 사고를 당하든가 뭐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안타깝고 측은하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재료로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재료로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도 과거에는 교회 부흥하는 게 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지니까 교회들이 많이 성장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저도 욕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3층 건물로 잘 졌습니다. 아주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붉은 벽돌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붉은 벽돌로 해서 3층으로 지어가지고 잘 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경고하듯이 고하듯이 나 교회 질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유는 거기에다 붙여댄 그 부수적인 이유는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 져놓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느껴진 것이,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제가 그걸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회개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회개합니다.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굉장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교회 건물이 이제 후배 목사에게 제가 주고 왔는데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교회 져놓고 나에게 득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의 은혜를 입었지. 그게 저에게는 아주 교회를 수십 개를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면요, 정말 옳은 것 같으나 옳지 않은 것. 뭐 우리 보면은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 뭐 무사가 벗개를 싣고 가는데 기우뚱하니까는 그게 넘어져서 떨어질까봐 자기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오히려 상을 줘야 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즉사하도록 만들었어요.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이거 드려야 되겠다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는 못 드리고 조금 떼서 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뭐 잘못된 거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드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거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절대로 안 된다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야 그래도 베드로 너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사건을 깨닫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나서 그 사건을 깨닫고 난 후에 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아멘. 그 후에 그가 서신서를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겨버린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만이 아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아멘. 그런 생각이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뭐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성경 구절 인용해서 얘기한 그건 진짜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우러나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가 보면은 그래 합력해 선을 이룬다. 뭐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성은 택한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데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아멘.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거룩함을 덧입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후부터의 삶에 대한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그 삶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거를 목적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줘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정신 사상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자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멘. 그래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상담자가 되어져서 사실은 세상 상담자만도 못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상담학은 이런 사상이 들어와야 기독교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 속에서 상담학을 한다 그러면은 늘 그 상담학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담학을 해주려면은 내가 먼저 상담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상담자의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성 속에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소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듯이 내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서 인도하겠다고 한다면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걸 먼저 인도할 수 있는 자로서의 위치에 서기 위한 그 부분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사상을 갖도록 힘써야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표현도 들어보고,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바를 나는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깨닫고 은혜 받고 전하는 것이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목사님 이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참 지켜나가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신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사상을 가지면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복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율법적, 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시는 분은 율법보다도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있으니까 아직도 율법보다 더 무서운 율법이 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본래는 참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신학교가 세워져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내용의 이 교육이 되었으면, 그럼요. 그럼 다르죠. 이 한국 기독교계가 완전히 다른 그 어떤 그렇죠.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게 참.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왜 그랬느냐면은 이제 외국 선교사들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전부 샤머니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토착화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샤머니즘적인 어떤 요소를 믹스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믹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예리해야 되잖아요. 예리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보게 되어지고, 그래야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 회개라는 것이 그냥 정별적으로 이것저것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된 사상에서 벗어난 것이 회개거리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 버린 거거든요. 뭐에 빗나간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그러니까 사상이 전혀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 그게 죄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식의 교육이 처음부터 선행이 되었다면, 그렇죠. 설사 못 지키는 한에서도 기초는 그렇죠. 단단하게 세워져 간 맞습니다. 신학 교육이 되었을 텐데, 좀 그 아쉽고, 아까 목사님 성전 건축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성전 건축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장소를. 이게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그 건축을 했다. 왜냐하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없이 그냥 은행 돈으로 이걸 쌓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유럽에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옛날 성당 웅장한 그 웅장한 웅장한 그런 건물들이 100년, 120년 차고 서두르지 않고 정말로 믿음과 기도와 땅과 이걸로 돈으로 진 게 아니라 그렇죠.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거대한 그 성전을 구축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형 교회들 그 건축물은 물론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 낸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놓고, 이게 이제 충당이 안 되니까 넘어가 버리고, 이 하나님의 건물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헐값으로 이렇게 취급을 되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나라가 이 모양이 자, 되지 그거는 않느냐. 본가에서 지금 조금 예. 거리 멀어지십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언제 됐어요? 그렇게 네. 생각이 되겠다 저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인간은 세울 수도 없고 마귀도 세울 수가 없고,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다가 보면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어떤 잘못된 인식, 이것은 자기의 교회는 세웠을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당은 세웠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라 곧 믿는 무리, 성도들의 믿는 무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잘못되어지면은 전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관이 잘못되니까 건물로 취급이 되어지고, 건물로 취급되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는 거기에 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가 되어진 믿는 무리가,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매하고 목매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소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되 참 진리 안에서 올바른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